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10계명의 제일 최고봉, 이것이 아니면 다른 계명들을 쌓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만을 추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을 주님 이 시간에 발견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들이 그냥 듣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 화면이 좀 어두워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다른 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큰 그 보좌에 앉아있는 신이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비너스 신전 이런 것들이 이제 회파되고 기둥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다시 복원을 해보자면 아주 굵고 높은 기둥들이 쫙 서 있고 저렇게 그 제우스 신상이 쫙 거대한 신상을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이제 그리스에 많이 있었던 거죠. 제우스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미의 여신, 비너스도 있고 술의 신 바카스도 있고 정말 신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누비스라는 그 이집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인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들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 옆모습 같은데 머리에는 다 짐승 모양인 저것이 그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개구리 모양인 것도 있고 염소 모양인 것도 있고 황소 모양인 것도 있고 새의 모양도 있고 다 그러고 몸은 사람인, 이게 이제 신들이라고 저들이 숭배하던 섬기던 그런 모양들입니다. 위에 맨 오른쪽 보시면 코끼리 얼굴의 사람 몸, 이건 인도의 신입니다. 지혜, 재물, 부를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신을 다 이제 모시고 숭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대만에 갔을 때 그 절도 아니 도교 사당 갔을 때 관우신이 그 재물의 신 이래가지고 또 하는 거 보셨죠? 정말 신들이 많잖아요. 그 도교 사당 보면 지붕 위에 각양각색의 신들의 모양들을 쫙 그 형형색 색깔로 해놓은 것들 다 보셨죠? 신들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뭐 같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남자와 여자 모양인데요. 저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은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른데 하여간 바알은 이제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죠. 이 신상은 지금 굉장히 작아서 이제 아마 갖고 다니던 소장품이었을 것이고 원래는 아주 대형의 신상을 세웠다고 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 요새 사사기 보시면은 그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드라빔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드라빔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 드라빔은 그 가정 수호신,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거실 같은데 벽에 새겨 놓기도 하고 아니면 작게 만들어서 품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이 사람의 손으로 새겨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넣고 다니고 품고 다니면서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서 보셔도 거기도 엄청 신들이 많고 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씁쓸한데 오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프린트물 이제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보셨듯이 엄청 저거는 뭐 세 마리 피고 엄청난 수의 신들이 존재하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대상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헛된 것, 허무한 것. 그런 것들은 헛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섬기던 그 신들이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성읍수와 같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겼지만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해내지 못한 유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거기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거짓 신들,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보는 수많은 상들, 그 우상들, 그건 저절로 생겼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나타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다른 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든 신들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배경에는 그 신들을 이용해서 내 탐심을 채우려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아름답고 싶은 사람은 미의 여신을 만들어내고,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그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을 한, 아니면 관우, 있지도 않은 소설책에 나오는 그것도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그 관우신이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실존 인물도 아니고 정말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분양하며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잠깐만요. 또 그 신들 이름이 무슨 신 이런 그 수많은 신들, 인도에 가면은 정말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그 신들, 그 무슨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 못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전부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가 우선시된다. 하나님보다 내 출세가 우선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것이든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삶. 우리 신명기 6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이라는 의미이죠. 제1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10계명부터 이제 쭉 우리가 함께 보아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태양계의 그림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사이에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들이 이렇게 공전할 대상이 없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또 그 각각 달들이 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지구는 달을 갖고 있는데 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이 지구에서 생물이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10계명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이거가 빠지면 다른 것들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안식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배제하고 풀면 사람이 휴식을 취해야만 살 수 있다. 휴식을 잘 어떻게 휴일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포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외의 계명들이 가치 있고, 또 그 계명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씀들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생명이 없는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탐심이잖아요.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가? 나의 갈망은 내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갈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탐심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는 모든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 탐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우리 욕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욕심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서 이제 탈피해서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올바른 탐심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증거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인가, 거짓의 편에 있는 사람인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 거짓으로 판명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도둑질.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은 적이 있는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들,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것들,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는 적은 일에 대해서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도둑질인 거죠. 우리 전혜정 집사랑 전인정 집사랑 그 얘기할 때, 급식실 문제 얘기할 때도 그 남은 음식을 아예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은 음식을 버리는 건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남은 음식을 가져가게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남은 음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래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정당한 몫에서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되는 그러한 죄로 발전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이 걸러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탐심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은 거짓 증거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도둑질로 이어진다는 거죠. 돈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모든 거래에서 정직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도둑질이라는 적은 범위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간음입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지, 어떤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그 다음이 뭐죠? 살인. 네, 맞습니다.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직장이나 집에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건강한지, 우리의 분노는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안에 악의와 또 적개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실제적인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모습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는 서로 존경과 감사, 또 헌신과 보살핌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지, 또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그 안식일 준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충분히 쉴 때 우리가 건강하고, 그 휴일, 하루를 쉬게 하신 그 날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또 말씀드렸었죠. 구약시대의 안식일하고 지금 주일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영적인 재충만, 재충전, 또 영적인 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좀 편하게 쉬는 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나 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요즘 들어서 제가 60년대, 50년대 이때 발행된 책들을 읽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TV에 성경 구절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TV에서 뭐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TV를 보는데 정말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인용해서 대사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야, 정말 마지막 때인가?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렇게 많이 인용되고, 그것도 뭐 제대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대사의 어떤 묘미를 위해서 끌어다가 쓰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삶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 그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십계명의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근본 취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안에 머무르는 삶,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의 근본 취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져가면서 그 율법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이대면서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정신, 그 마음에 집중해야지 그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안식일에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글자 몇 글자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너도 못 가고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개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쭉 살펴봤는데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니까, 지금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뭐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건 우리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구나.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갈등이며 싸움이구나.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장담하건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마음은 없는데 마음으로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용돈, 엄마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애교를 떨거나 마음에 없는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잘하는 척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 눈에 보여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존경을 표현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닫고 힘이 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신유식 장로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함께 배우며 또 나누는 동안에 이 10계명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최고의 모범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축복된 교제 안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의 그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계명 한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신규식 장로님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꿈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눈을 뜨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음에 심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규식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되 놀라운 비전 주시고 또 마음에 그 비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